2024년 4월 7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찬송가 1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활 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를 찬미하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죄와 실수를 돌이키며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 같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과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부활절 두 번째 줄입니다. 2019년 2월 인도 뭄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BBC에서 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27살이니까요.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31살 됐겠네요. 거기서 한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는 27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세무엘이라고 하는 인도 청년인데 거기 영국식 이름을 쓰죠. 주로 라파엘 세무엘 하면 라파엘은 완전히 사실 가톨릭 이름이고 라파엘은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죠. 라파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뭐 이렇게 새길 수 있죠. 이 27세의 세무엘이 자기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세무엘은 가난했냐?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통을 겪는 장애가 있거나 삶의 어려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그의 부모 모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변호사 둘을 향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유는 동의 없이 자기 낳았다고. 엄마가 인터뷰를 했는데 엄마 변호사가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러나 낳지 않는 자식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들이 승소하겠지만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변호사로서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라파엘 사무엘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냐?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왜 고소를 했는지 일종의 퍼포먼스 비슷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인류가 멸종하면 지구와 동물들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애 낳지 말자는 거죠. 분명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더는 고통받지 않겠죠.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의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자기를 잘 키워주고 또한 변호사이기도 한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동의 없이 이 고통의 세상에 자신을 낳았다고. 이것은 지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영화지만 오늘날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가버나움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했죠. 거기에 자인이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이 나옵니다. 시리아에서 있는 이야기를 다룬 거죠. 가버나움은 사실 시리아의 도시라기보다는 예수가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예수께서 많이 가셨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죠. 굉장히 교만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은유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여기서의 주인공인 소년 자인도 자기 부모를 고소합니다. 이 자인이 있었고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을 셋집 주인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기로 한 거죠. 자기 부모가. 그런데 이 끔찍히 아꼈던 자기 동생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하혈이 심해서 죽게 됐는데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죠. 이 주인공 자인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가지고 법적으로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었는데 여하튼 자기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12살짜리를 임신시키고 결국 죽음에 내몬 어떻게 보면 자기 처남인데요. 처남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이 주인공 자인이 자기 부모를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내몰렸죠. 제가 라파엘 사무엘이나 또 영화의 자인 얘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전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의 말과 공명합니다.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흙에서 지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오늘날에 있는 말로 바꾸면 반출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티네이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반출생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태어나고 난 후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데이빗 베너타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2019년에 번역됐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게 제목이고요.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즐겨 읽었던 그 이한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번역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반출생주의, 라파엘 사무엘이나 또 영화의 주인공인 자인, 또 소포클레스, 또 베네타 교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묘지의 돌만 보여도 반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나움의 자인 그리고 세무엘이
인도의 뭄바이에 사는 세무엘이라는 청년이 부모를 법정에 세웠듯이 욥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욥은 금방 깨닫습니다. 전능자를 누가 감히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능자인데 그를 법정으로 소환해 본들 결국 죄인으로 판결되는 것은 자기일 텐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욥이 이 와중에서도 자신의 꼿꼿함,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굳건함,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욥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과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피부병으로 온통 물들였을 때도 욥은 아내가 그 지혜로운 아내가 옆에 찾아와서 당신 그렇게 할 바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비탄에 섞인 말을 할 때도 욥은 도리어 아내를 꾸짖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말 성경에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저주라는 말 그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축복이란 뜻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복을 내리다, 성축하다. 저희 집 앞쪽에 있던 부동산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 이름이 바락 부동산이라서 히브리어를 아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앞에 붙는 단어가 바락이거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바락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번역자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 인생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삶 전체를 비아냥거린 겁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세상이 이상하다 하고 고통받는 것이 고통이 편만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극심한 고통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통을 귀로만 들었다면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게 됐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욥을 향해 보고 울면서 1회 곧 7일 동안 그 옆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뭐냐면 이 7일은 죽은 사람 장례 지내는 기간이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1회 기간 동안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시리아, 가자지구,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곳곳에서 욥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고 이 세상 온갖 곳의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외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어버리셨는가? 왜 굳이 태어나게 했냐라는 거죠. 어쩌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구걸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 실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의 한 명으로 욥을 얘기했지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쓴 로마서 8장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꼿꼿이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혼동 괴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설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가득합니까?를 외쳤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을 마구잡이로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간구하고 희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없겠지만 법정에서 한번 서셔서 얘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고통은 왜 있으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인간의 대표로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존엄과 고귀함이죠. 그게 인간의 그 정말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 태도가 저는 인간이 가진 존엄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은 죽음에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겠지만요.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끝에 있는 고통의 모습이죠. 그런데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대답이고, 아까 라파엘 사무엘이나 가버나움의 주인공 소년 자인의 이야기나 소포클라스의 항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8절까지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여러 항목들을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는 죄의 세력과 우리의 자기 몰입적 이기성이 갖고 오는 파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규율 속에서 옥죄는 율법의 가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 진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향하여 해방되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로마서 이 8장은 부활신앙이 주는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8장, 오늘 예배 후에 8장을 전부 다 읽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8장을 보면 8장 18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물과 우주 전체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지배받고 허무하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두고 탄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간의 탄식을 더불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성령께서도 탄식을 합니다. 곧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께서 모두 탄식하면서 그 고통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고 하였고, 23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고, 22절에는 창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바로 그때 욥은 잃었던 재산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자기 몸에 있는 피부병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이 세상이 책임적인 분이구나. 이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권능과 책임성을 가진 하나님을 보고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만든다는 것은, 부활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와 탄식하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을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8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을 보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노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을 향하여 간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9절에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바랬던 궁극적인 것,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창조물인 창조 세계가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바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성숙하고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득 채우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부활은 성령을 통하여 희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그분의 뜻 안에 선을 이루고 모든 과정에 성령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장 31절, 32절, 33절, 34절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남들의 오해를 받아 박해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누군가의 위협 속에 있고 칼에 도전을 받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실존 역시 고통과 슬픔의 과정이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의 절정에 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욥에게, 자인에게, 또 사무엘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시리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그 고통 속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3장 찬송하겠습니다. 17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을 비는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힘입어 이 세상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과 위험을 잊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바꿔가시는 그 과정 속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성령 안에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벌의 능력 잘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